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방금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다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놓쳤던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자리에 충만히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왔든 주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때로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앞서 나가며 주님의 마음 슬프게 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며 기후위기와 전쟁 등의 소식을 들을 때 이것 또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세상을 거슬러 승리할 힘이 우리 안엔 없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힘을 잃고 통회하는 신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게 하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 간증과 말씀,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간구합니다. 그러한 예배 속에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찾게 하시며 구원이 필요한 자 주의 품에 안겨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해주세요. 그동안 복음 기초반과 복음 공동체 성경 공부 통해 우리의 소망 없음과 그럼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롭게 복음 기초반을 시작할 이들을 예비해 주시고 복음의 참 능력과 감격 누려가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글랜드 땅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먼 곳과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열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박성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과 은혜의 귀한 통로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날마다 더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빌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아이가 이게 토라입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토라입니다. 토라. 유대인들이 그 다음요. 이 토라, 이 케이스 안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성인식입니다. 어른 되는 날. 몇 살일까요? 유대인들이 너는 이제 어른이다 라고 하는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저도 연구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13살입니다. 빠르죠?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너는 어른이다. 그런데 이 성인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서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는 큰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인식을 이렇게 치르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뽑기. 구약의 모세 오경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건데, 한국의 성구영신 예배 할 때 이제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어때요? 뭘 뽑아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모세 오경 중에 어떤 말씀이 올지 몰라요. 네, 어떤 받는 거죠. 받으면 그것을 연구합니다. 13살짜리 아이가 깊이 연구하고 치열하게 연구해서 성인식 하기 전에 어른들 앞에 섭니다. 그 어른들은 말하자면 성경 박사들이죠. 그 앞에 서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해석했어? 배경이 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토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나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아이가.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이 성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 토라, 이것을 받아서 정말 공식적으로 이제 어른이니까 이것을 퍼블릭하게 읽을 수 있다. 그전에는 못 읽었어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 성인식의 이름이 바르 미츠바입니다. 바르는 아들, 미츠바는 말씀, 율법.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전에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해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설교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말씀을 많이 알면 될까? 말씀을 통독을 여러 번 하면 될까? 깊이 연구하면 될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말씀을
낯설게 보는 것이다. 말씀을 낯설게 보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듣기 편한 말씀만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한 말씀도, 그리고 어떤 책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익숙하고 편한 말씀이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한 말씀도 듣고 그 말씀과 오래도록 씨름하는 사람을 말씀의 아들,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잖아요. 우리는 이 현대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저희도 예레미야 말씀의 어떤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가 우리의 신앙 전체가 사실은 말씀이고 우주의 처음과 끝도 말씀이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죠?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과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말씀 때문이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uphold,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말씀 때문이다. 그리고 the end of the day, 끝도 말씀이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군대 되게 하신, 뭘로 그렇게 하셨죠? 말씀으로. 그렇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국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다시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혜연 자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랑은 감정은 아니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말씀인 거죠. 그분을 만나는 것. 예수님,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문장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변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흔들리는 이 어두운,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 되는 사람과 어린이, 평생을 살아도 유년기를 못 벗어나는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은 사람에게 잘 속는다.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진다. 여기서 이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린다. 어른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낯설게 보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자꾸 귀가 얇아서 흔들리게 된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불편한 거죠. 젖은 편하고 익숙하고 듣기 좋고 달콤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어른이 되면 소화시켜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른 되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것 아닙니다.
연장된 유년기를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 조금 이제 나이가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예. 그러니까 20몇 살에서 그냥 멈춰가지고 그 나이를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건 이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오늘 설교는 우리를 어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 자, 이 이야기는 파피루스,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고대의 종이죠. 그림 조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아주 비싼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죠. 보통 넓이가 25cm, 길이가 10m 정도 되는 긴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을까요? 재난.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재난을,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편한 말씀이에요? 불편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의 대략을 아십니다. 뭐죠? 우리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도 망할 거야. 망하긴 망할 건데 그래도 항복해야. 이런 말씀들이죠. 보통 불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죽는다. 그것도 비참하게, 끔찍하게, 수치스럽게. 이번 주 아침 기도회 때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겠지만 시드기야 왕 끝까지 이 말씀 안 듣다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좀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 겁니다. 살려면 그 길에서 돌이켜라. turn back, 회개. 불편한 말씀이죠. 낯선 말씀입니다. 어른 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안전지대를 나와 살아가던 일상을 깨뜨리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 이야기 속에도 이 파피루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약 한 4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데 다 불편해해요. 첫 번째, 책임 회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 회피, 무감각, 메신저 공격하기, 불태우기. 자, 첫 번째 책임 회피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들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말씀을 들었어요. 놀랬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모든 책임을 왕에게. 이 말씀은 왕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설교를 듣는데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생각. 이 이야기는 그 아이가 들어야 돼. 그래 맞아. 이 이야기는 저 아이가 들어야 돼. 유튜브 링크를 딱 걸어가지고 친구한테 카톡을 딱 보냅니다.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그나마 이 책임을 회피하고 이 정도는 조금 양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좀 심각합니다. 두 번째, 무감각.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들라야가 그마리아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옷을 찢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분명 들었는데 못 들었다. 음식을 먹었는데 맛을 못 느끼면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찔렸는데 안 아프면 뭐 슈퍼히어로 되니까 좋은 겁니까? 찔렸는데 안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영적 나병 아시죠? 영적 나병.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고통을 못 느끼니까 좋은 건가? 크게 상처가 나도 그냥 내버려 두고 한참 밥을 먹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떨어져 나간 것을 모르고 자기가 먹었어. 영적 나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줘.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책임 회피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라고 무감각, 무반응, 나의 이 심장이, 이 영적인 감각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막 쿵쿵쿵 울리고,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한 목사님, 지금은 존경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많은데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요.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항상 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감각이 항상 살아있어서. 네, 세 번째 적반하장입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요. 26절 시작.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셸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가 파피루스에 하나님 말씀 쫙 기록해가지고 바룩이 가서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잡아와라. 이런 거죠.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맞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막 했으니까 벌 받는 건 나도 알겠어.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 이 메시지는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한국은 자주 뭐라고 그래요? 듣기 싫은데 맞는 말 할 때 한국 사람들 보통 뭐라고 이렇게 돌려?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또 그다음 뭐예요? 당신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메시지는 사라지고 메신저의 실수만 남습니다. 태도가 남아요. 정치판 같은 데서는 아주 오래된 수법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비슷한 모습을 수년 전 교회 공동체에서도 좀 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이 큰 연합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기도회 장소는 서울의 큰 대형 교회였고 그 기도회는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다가 그 기도회에서 이제 정말 크게 기도를 하는,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면서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나오고 엄청난 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보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건축하게 됐을까? 대단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귀하세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50년 뒤에 이 예배당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유럽처럼 술집으로 바뀌고 안 두려우세요?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은 그 뒤에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웃고 떠들고 신나는 분위기보다 뭔가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고민이 있길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불편합니까?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입니까? 어때요? 불편합니까? 필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니요. 하여튼 인터넷에 이 설교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묘하게 청중과 자신을 분리했다. 비판과 회개, 각성의 대상에 자신은 없었다. 설교 곳곳에서 등장하는 비판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목회자들에 대한 지적처럼 느껴졌다. 한 목사는 공공교회에 대한 모욕이자 공공기도에 대한 기도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 한 사람의 설교에 눈물과 무릎으로 함께 달려온 지난 6개월의 대장정이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다. 이게 첫 번째 기사 내용이고, 두 번째, 성도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면서 한마디씩 내뱉었다. 목사님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하셨을까? 왜 찬물을 끼얹지? 아름답게 예배드리려고 예배당 지은 것이 화려함과 과시욕으로 치부될 일인가? 청중의 심령에 찬물을 끼얹었다면 회중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는 사라지고 메신저의 태도만 남아버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입니다. 때때로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듣는 사람의 영혼 깊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개혁 신앙을 굳건히 지키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정말 저도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서셨어요. 공적으로 목사가 여기 단상에 서서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것이지만 전하는 사람에게도 무척이나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는 사라지고 메신저의 어떤 것만 자꾸 보이는, 이것은 여러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가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이 여호야김 왕은 메시지 들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놈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죽이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반응,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 되는 부분인데, 불태우기. 말씀을 듣는 청자의 반응 중에 가장 격렬하고 악하고 그리고 좀 불쌍하죠.
예레미야의 파피루스를 여호야김 왕 앞에 가져가서 읽었는데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2절에 굳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화로가 있더라고 풍경을 묘사한 것은 겨울 별장에 왕이 편안히 앉아 이 궁전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추워하고 이거 상관없이 그 안에 그냥 안락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읽었는데 그걸 한 서너 페이지 읽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쭉 찢어서 조각조각 잘라서 태우는 충격적인 장면이죠.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조금 많이 본 분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 장면을 보고 즉시 두 가지 장면과 겹쳐서 볼 겁니다. 첫째,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앞에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반이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차다낸 율법책을 읽었잖아요.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찢죠. 또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죄로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장면을 겹쳐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여호야김 왕의 한 행동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이게 미신적인 행동이거든요. 당시 왜 한국에서는 막 무당이 막 저주를 이렇게 할 때 막 살을 날린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당시 이때 저주를 피하려면 저주를 써놓은 그 종이를 찾아서 그걸 불태우면 된다. 이런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저주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당의 저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남 탓하는 사람, 말씀 읽었는데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또 아예 그냥 개무시하는 사람, 들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은,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한 사람, 그리고 찢고 태워버리는 사람. 메신저 예레미야는 급히 도망쳐 숨어야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위험하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위험하다. 네. 조르주 베르나로스라는 프랑스 작가가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네는 손으로 덥석 움켜쥐지 않고 화상을 입을까봐 부젓가락으로 그걸 집으려 할 텐가. 한 목사님이 이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화상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하는 자만 그렇습니까? 듣는 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오는 이 말씀들이 말씀 듣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네. 나는 아니지. 무시하는 사람이 있네. 나는 아니지. 메신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네.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의 화상을 입어본 적, 말씀에 깊이 찔려 쪼개져 본 적 언제이십니까? 낯설게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 탓하거나 도망가거나 품에 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이렇게 들으면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을 찔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든 말씀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교회 안에 그래서 자신의 누가 이렇게 썼던데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자신의 예배당을 짓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성공, 안전, 통제, 인정. 이런 우상들이 교회 안에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슬며시 들어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오늘도 예레미야가 쓴 그 두루마리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이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목사를 흔들고 듣는 사람들의 귀를 막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돼. 듣지 말자. 여호야김 왕은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말씀은 칼로 잘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걸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말씀 사역을 위험하고 힘든 일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록해서 읽었는데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픽하고 조소하고 비웃으면서 칼로 조각조각 잘라서 태우는 걸 볼 때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It's done. Enough. 끝내자 이제. 어떤 감정들이 있었겠어요? 절망, 분노, 회의, 낙심. 됐다. 내가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여기까지 내가 와야 되나?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쿵 하더라. 막아도 태워도 찢어도 말씀이 또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까 우리 자매 간증에 나왔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혹시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들으면 악한 짓을 멈추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찢어도 태워도 픽 웃으면서 무시해도 떠나도 다시 또 아주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어도 다시 붙잡는 관계는 그런 관계는 하나밖에 없죠. 부모와 자식 관계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도를 살리기 위해 어른 만들기 위해 말씀은 기록되고
찢기고 불태우고 불태워지고 다시 기록된다. 세 가지로 얘기 드리면 기록되고 찢기고 다시 기록된다. 기록되고 불태워지고 다시 기록된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기록되고 찢어지고 다시 기록된다. 생각나는 거 있죠?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Written, broken, resurrected.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파피루스, 종이 삼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복음을 기록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정말 불편하고 싫고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broken, 예수님은 찢어지시고 조각조각 잘라서 불태워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록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예수님의 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교회를 종이 삼아서 더 많이, 더 넓게 기록되고 계십니다. 사단은 예레미야 때처럼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액션, 기록되고 찢어지고 다시 기록되는 이 말씀의 세 가지 액션은 성도의 인생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션인데 모두 수동태임을, 패시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기록되는 겁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지. 그래서 고난 이어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어요. 내가 요 정도의 고난은 내가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찢어짐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과 뉴질랜드라는 시 공간에 오늘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므로 기록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기록된 말씀과, 이게 너무 이렇게 이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기록된 말씀과 같아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모두 읽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닮아지면 닮아질수록 원본과 정말 똑같이 닮으면 닮아질수록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레갑자손 얘기 나눴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존재만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만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성도죠. 이게 이런 거죠. 내가 네 얼굴만 보면 막 딱 밥맛이 떨어져 이런 거 아니고, 내가 탈세하고 있는데 옆에서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식 그리고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사랑을 쏟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죠.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찢으려고 합니다. 태우려고 합니다. 좀 겁나는 현실은 교회 안에도 이게 굉장히 심하다. 제가 어제인가 오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라이트 처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의 교만인가? 그래서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은
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관계로 좀 이렇게 고통하지 않고. 맞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슬퍼지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 라든지, 목사님이 고생하고 손해보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라든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라고 메신저가 공격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꽤 많이 생겨서 우리는 나는 정말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흘러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찢어지고 불태워지고 막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이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다, 찢어지다, 그리고 다시 기록되다. 여러분이 찢어져도 다시 새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기 세 가지 액션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액션은 어디일까요? 기록될 때, 태워질 때, 찢어질 때, 다시 기록될 때, 어디일까요? 찢어질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호야김이 파피루스를 태울 때,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시작.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못하도록 아뢰어도 말씀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했다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왕께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즉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슬쩍 한 발 뺐던 사람들, 이제 각성한 거죠. 왜요? 이건 너무하다.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양심, 이것이 깊이 찔립니다. 똑같은 일이 신약에서 일어나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가 지금 자꾸 뒷발질로 가시채를 이렇게 차는 것 같이 산다. 너 마음 이미 찔렸잖아. 스데반의 죽음이 빌립 집사를 만들어냅니다. 위대하게 만들죠. 오늘 여기 그마랴라는 사람이 사반의 아들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왕 앞에 들고 가서 읽었던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읽고 옷을 찢는 왕을 봤던, 신실했던 사반. 그 사반의 마음이 그마랴에게 이어졌는데, 여호야김 왕이 완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하고 말해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왕이 이제 마침내 심지어 말씀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마랴가 오늘 목숨을 걸고 말씀을 태우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될 때보다 찢어졌을 때 오히려 사람을 살려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죠. 성도가 예쁘게 말씀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쁘게 살아갈 때보다 성도의 인생이 찢어지고 태워질 때
그때 세상은 성도를 봅니다.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보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쓸모 없어지고 그럴 때 세상은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읽어냅니다. 저희 집에 이 잔디를 쫙 깎고 나면 평소에 나지 않았던 풀냄새가 확 끼쳐 오더라고요. 향나무가 가장 진한 향을 낼 때도 상처가 생길 때라고 합니다. 성도가 상처를 입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가 상처를 입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로 쓴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코어가 깨어진 틈을 통해 뿜어져 나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그 말씀이 점점 진해지면 찢어지고 불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괜찮다 하는 거죠. 두 가지. 왜 괜찮냐? 나의 실패와 나의 찢어짐과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 다시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불편하고 위험한 말씀을 듣고 남 탓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무감각했던 사람이 나는 아닌가? 메신저를 공격한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의 몸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찢어지고 태워지고 짓밟힐 때 그 일상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좀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반응 중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의 삶이 좀 찢어지는 것 같은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록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우리 한 번 더요.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
장위 아니고 자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낯설게 보는 형제와 자매들 되게 하시고 익숙하고 편한 말씀만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하고 거리끼고 아픈 말씀도 그 말씀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에 읽혀질 때, 때때로 우리가 찢어지고 불태워지는 그날에 하나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여기에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